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 곧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지난주 소개해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 곧 간구와 서약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내가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서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풀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간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천당이라는 표현도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은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구름 위에 떠 있는 황금집이 내려오는 멋있는 그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성도가 임종 후에 미래에 가게 되는 곳, 그것을 천당이라 또 천국이라 그렇게 이해했지요. 이것이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천국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실 때는 그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설명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가령 캐나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비록 캐나다 영토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권과 통치가 행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사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행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모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역시 첫 번째 기도에서처럼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의 통치가 행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원래부터 이처럼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러죠. 또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과 또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 주셨다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곧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대리 통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 도리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탄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결국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죽음과 저주 아래 처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은 인생에게 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성향을 마음에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근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매하고 신의도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교활한 사탄은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줍니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안겨줍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겐 온갖 죄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이 다시금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의 저주를 가져온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사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나라에 임하심을, 즉 그 기도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더욱 충만한 생명과 샬롬을, 평안을 회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또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확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몸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복음의 정신인데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의 욕망, 나의 특권만큼이나 이웃의 권리와 생명도 존중하고 용서와 화해로 갈등과 분노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사회 통합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생명과 샬롬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마을과 이 땅 구석구석에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서약으로서의 이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서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을과 사회에서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시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 동안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약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실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잡힌 인식입니다. 합신의 교수로 재직하실 때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사로 모셨던 교수님이 계시죠. 방성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성기 목사님이 신앙의 본질과 그 실천의 영역을 3R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실천의 영역이 무엇인가? 세 가지 큰 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원, 제일 가운데 있는 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relationship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한다면 무엇이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꾸준히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은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이에요. 두 번째 원, 그것은 무엇인가? Religious life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략 가늠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가령 예배를 출석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또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 잘하면 흔히 신앙이 좋다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교인들끼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런 종교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나 알 수 있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그래도 사회에서는 별로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라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죠. 그래서 신앙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원, 곧 실제 생활, 일상생활, real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실제 생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매일매일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 하는 말, 그 하는 행동,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늠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자인 우리들의 언행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그걸 생활신앙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활신앙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좋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과 교회의 행위로 기독교 신앙을 가늠합니다. 신자들과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곧 이 세 가지 원을 다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동시에 거기서 그치서는 안 되죠.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를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 가령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영역, 어떤 자리도 하나님 앞이 아닌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와 기독교 신앙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생활신앙에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셨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최대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교인의 숫자 면에 있어서나 교육 수준에 있어서나 재정 능력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의의가 뭡니까?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생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필요한 사회 통합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한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도덕적 권위를 많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올해 1월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기훈실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가운데 30%는 로마 카톨릭이 신뢰할 만하다 응답했고, 또 26.2%, 불교는 26.2%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한 반면에 개신교를 신뢰하는 퍼센트는 불과 18.9%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26.1%가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2013년에는 21.3%로 줄었고 올해에는 18.9%로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0명 중에 8사람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교회의 신뢰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국 교회가, 신자들이 한국 사회를 통합하겠다고 나선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냉소만 받을 그런 상황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된 이념적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복음의 정신, 사랑과 희생의 복음의 정신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될 때다. 그래서 사회적 신임을 회복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바로 그때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앞에 언급한 기훈실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사회적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와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27.9%가 응답했습니다. 환경과 인권과 같은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8.4%가 응답했습니다. 교육사업에 힘써야 된다. 4.2%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많은 응답은 무엇인가? 48.8%가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 실천 운동에 힘써야 된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실천 운동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정말 회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사회에서, 일상에서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얻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생활신앙으로,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빠르게 매우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갖게 되었고 권력을 쥐게 되었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속적 가치를 누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적 성공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영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그렇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이웃의 권리와 이웃의 생명보다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와 서약을 힘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역설 아닙니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실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마을과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처럼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나 그 자부심 때문에 사회에서 무례한 교회라는 질타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이웃과 우리 마을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과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와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 양육간에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